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395페이지 요한 2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 울산에서 우리 집사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 말씀을 선포할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말씀의 주인공은 나여야지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신이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나와는 아무리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요한2서 1장 4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허당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반대는 보통 거짓 또는 허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리가 사실에 맞거나 참된 이치와 도리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사실이 아니거나 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설명하기가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진리라. 이 진리에 대하여 쉽게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여기저기서 이 진리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종교 집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진리를 자기들 색깔로 옷 입혀가지고 자신들이 참 진리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거짓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거짓 진리야.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진리를 중심에 삼고 자기네들이 참 진리라고 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대순진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런 이 단체가 운영하는 대학교도 포천에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또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도 자기네들이 참 진리라고 하면서 문선명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 대학교도 있어요. 선문대학교. 또 수많은 사업체도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철학적 맥락에서는요, 진리의 의미에 따라 그 반대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 철학자들이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심오한 진리의 반대에 대하여 닐스 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심오한 진리의 반대는 또 다른 심오한 진리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아버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쉬운 말을 어렵게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이 학자예요. 이는 어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로서의 거짓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이 있는 관점이나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성의 진리와 사실의 진리에 대하여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진리를 이성의 진리와 사실의 진리로 나누었는데 이성의 진리의 반대는 모순을 포함하는 진리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짓이나 허위가 진리의 반대이지만 철학적인 깊이로 들어가면 다른 의미에서의 반대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수한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파헤쳐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는 철학적으로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철학적으로 진리를 파고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학문의 한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도 다 같이 진리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만 오직 진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이고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자신이 깨달으려고 온갖 수단과 뭘 다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8번은 절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계단을 1000개를 기어 올라가야 된다. 이거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끝도 갓도 없어. 그 진리가 거기 있질 않아요.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쉽게.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어.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설명,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간단합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주시다, 이걸로 설명이 안 돼요. 절대로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쉽지 않아요.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어머니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매우 조용할 것입니다.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참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중세 스토아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어지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철학적으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도표를 만들고 또 해보지만 그것은 신성모독이야.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아멘일 뿐입니다. 아멘이야, 아멘. 믿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성적으로 설명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달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닭이 어디서 나왔느냐? 알에서 나왔다. 알은 누가 낳느냐? 닭이 낳았다. 주거니 받거니 백날 하루 종일 씨름해봐야 그 씨름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래서 닭이 먼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닭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하여금 닭으로 하여금 알을 낳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우리들은 닭이 먼저입니다라고 확고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면 돼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무엇 때문에 심히 기쁘다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히 기쁘다고 그랬어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뭘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심히 기쁘도다. 여기에서 진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시켰을 때에 아버지가 만족해 하셨다. 만족해 하셨다. 무엇 때문에 만족했습니까?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아버지가 만족했어요. 무엇 때문에 만족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킨 내용을 잘 이행했을 때에 만족해 하면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 안에서 안에 있는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다. 만족해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만족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 그걸로 끝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 볼 때에 시청할 때에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감독이나 코치한테 달려가요. 그럼 막 가장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감독과 코치요. 왜 그렇습니까? 몇 개월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훈련에 치중했던 코치입니다. 선수와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같이 흘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총평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울지 않으면 놔둬요.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저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가지고 학교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진 거예요. 학교가 하나씩 둘씩 다 없어져.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애들이 왁자지껄하니까. 할렐루야. 계속해서 어린애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여기서 울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떠드는데 한쪽에서 막 삿대질하고 떠드는데 어떻게 조금도 굽히지 않고 말을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방해되는 말은 안 듣는데 나에게 방해되는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한 말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는 이종걸도요 지금 어디서 그냥 듣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원고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옆에서 애들이 난리쳐도 나는 또렷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애들이 그냥 어디가 다쳐가지고 울고 불고 피투성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지네들이 문제 해결하게 놔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총평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보시면서 아주 심히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뭡니까? 지금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신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삶을 사는 것을 향하여 영광 돌린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체질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체질화는요
쉽게 판단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눈을 감고 숟가락질을 해도 정확히 입에 쏙쏙 들어가. 이게 체질화예요. 여러분, 불이 전기가 나갔어. 전기불이 다 나갔어. 그래도 밥 먹는 거 계속해서 잘 먹어. 왜 그랬습니까? 아주 훈련이 잘 돼서 그래. 수저를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은 대로 들어가고,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은 대로, 길게 잡았다고 해서 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 입으로 들어와. 짧게 잡았다고 해서 뭐 배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정확히 들어와. 이게 뭐예요? 체질화 돼서 그래. 체질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진리가 체질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김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이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흔들려요. 제가 말씀 가끔 하죠. 무슨 말 합니까? 똑같은 음식을 놓고, 박서방은 참 맛있다, 이서방은 좀 짜다, 김서방은 싱겁다.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내가 먹고 맛있으면 그냥 맛있는 것으로 끝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정확하게 체질화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말하는데 그 말이 자기가 틀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틀렸다고 그래요.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그래요. 아주 극으로 말합니다. 너는 검정색이야. 검정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정색이 있기 때문에 하얀색이 돋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야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무의식 중에도 자연히 행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만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본문보다 조금 앞이요.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10절로 11절 말씀 읽는데 또 한 번 더 읽을 거니까 그 페이지 그대로 펴놓으세요.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지금 읽은 것보다 조금 앞에 7절로 9절까지 내용대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7절로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라서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뜨거운 열기가 식으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때에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삶으로 길들여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화. 모든 수학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공식이요, 공식. 수학 공식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공식에 의하여 풀어갑니다. 이 공식이 머릿속에
익숙해야만 돼요. 성도들의 마음은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공식이요. 진리로 무장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불고요, 폭풍이 불면은 가로수가 왜 넘어진 줄 아십니까? 가로수가 왜 넘어져요?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못 잡아서 그래.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를 짓는데 보면요, 어느새 이렇게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자랐대야. 어느새 그 큰 소나무가 이렇게 큰 거야. 근데요, 그 옆에를 보면 뭘로 받쳐놨습니까? 지지대를 다 받쳐놨어요. 왜 그래요? 아직 뿌리가 활착이 안 돼서 뿌리가 활착 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태풍이 불고 바람 불면 그 소나무가 뿌리채 다 뒤집어져 버려. 왜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의 말에 은혜 받고, 김 목사가 말하는 말에 은혜 받고, 물론 좋아요.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 말씀이요. 이 진리가 생활의 양식이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양식이 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활의 양식이 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다. 요즘에는 너무나 그냥 켰다 하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 저는 제발 말씀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들의 설교 비판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똑똑히 가르쳤으면 좋겠어. 근데 보면은 꼭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헐뜯는 설교가 더 많아. 자기가 옳대, 자기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그 목사님은 좀 짜게 느낄 수 있고, 이 목사님은 싱겁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입맛에 딱 맞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뭐라냐? 같은 성령으로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었고, 누가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었고, 누가 같은 성령으로. 그러므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수억까지 수억.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75억이라고 말해요. 75억, 80억. 지금까지 다 살았으면은 아마 죽지 않고 다 살았으면 뭐 75억이에요. 75억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 다 틀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의 다양해. 다 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생활의 양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5절에서 부녀여 하고 부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부녀여 하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까닭은 뭡니까? 사랑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라. 부녀여 사랑하라.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트러블은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쓰레기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트러블은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요, 냉장고에 넣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넣었다가 냉동실에 넣었다가 냉동실이 고장나면은 그거 먹어야 돼요?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아무리 고급이라도 냉동실에 넣어서 꽁꽁 얼어져 있어야 꺼내서 식혀가지고 녹여가지고 또 음식을 만드는데, 아이 냉동실이 고장나가지고 다 녹아버렸네. 그러면 그 뭐가 돼요? 그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식어서.
뜨거운 게 여기서 말하는 식었다는 말씀은 냉장고의 온도가 너무나 올라가서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사랑을 뜨겁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약점도 단점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합독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뜨거운 사랑이 허물도 녹여버립니다. 아멘. 흠도 녹여버립니다. 아멘. 죄까지도 다 덮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뜨거운 사랑이. 이 뜨거운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에 자기 장인이 옛날에 좌익 운동을 했나 봐요. 여러분 누군지 알겠지요? 좌익 운동 했나 봐 옛날에.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도 모르고 운동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뭐니 하는데 옛날에는 사회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공산주의자가 와서 배고파 죽겠다 해서 밥 한 그릇 줬더니 공산주의하고 서로 내통했다고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이야. 아니 그 사람이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밥 한 술 줬더니 왜 그 사람한테 밥 줬냐고 같이 총살시켜버렸다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죄까지도 다 덮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유지한다는 건 매우 어려워요. 우리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게 돼, 식게 돼 있어요. 대장간에, 여러분 혹시 대장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장간에 가서 보면 벌겋게 달아오르는 쇳덩어리와 벌겋게 불이 밑에 있는 이 숯불 덩어리가 분간이 안 돼요. 어떤 것이 쇳덩어리고 어떤 것이 불덩어리인지 몰라. 분명히 쇳덩어리와 나무 같아서 불덩어리가 숯덩어리인데 분간이 안 돼요. 옆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불무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무질한 사람이 왜 합니까?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팔이 아프다고 조금 불무질을 멈추면 또 게으르게 움직이면 불은 시들어지고 쇳덩이는 본래의 색깔로 돌아가 대장자기가 망치질을 할 수가 없어요. 벌겋게 달궈져 있을 때 망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겋게 달궈지는 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불무질이야, 불무질. 그래서 우리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제가 두 사람을 지명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영 집사님, 오치훈 집사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은 관계가 이상해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뜨거운 사랑은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뜨겁게 사랑하고 계셔요. 처음 약속했던 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타는 열정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그 사랑으로만이 뜨거운 사랑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5년 6절의 내용을 보면 새롭게 어디에서 뚝 떨어진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조건 붙인 약속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하여 조건이 뒤따른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는 이렇게 계속해라, 너도 이렇게 계속해라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강요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주 숨도 못 쉬어. 그러면은 그녀는 말로 괜히 하나님 믿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이렇게 비비 꼬이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그 점검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면요 더 무거워져요. 더 무거워져.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왔는데 여기서 이종걸 목사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뭘 강요해봐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무거워 죽겠는데 목사 말을 들으니까 더 무겁네. 그러면 되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도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빗대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더 무거운 짐이요, 더 무거운 짐을 자꾸 채우면 안 돼. 이에 빗대는 말이 있어요. 늑대를 피해서 갔더니 호랑이가 으리렁거리고 있고, 파출소를 피해서 갔더니 경찰서가 있고, 이건 뭐예요?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흔적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놓았으니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나한테 받았으니 네가 나한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주어라 그래. 너도 그렇게 주어라. 사절에서 왜 기쁘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심히 기쁘다고 그랬어요. 이 심히 기쁘다는 것은요, 그 기쁨의 폭이 매우 넓다라는 말도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세상을 살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따르라고 욱박지르지도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냥 흐르는 것입니다. 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같은 말을 하는데 저도 공감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잘못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말을 하길래 사실에 맞게 근거하여 다시 그에게 알아듣게 말했더니 이제는 당신은 누구 편이냐? 누구 편 되는 거냐? 또는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가 병들어도 중병을 앓고 있구나라고 그 사람이 말했대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또 전부 다 자기들을 말하자면 변호한 것처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기준에 입각해서 말했더니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또 자기 편이라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사회가 병들어도 중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대화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하는 것이 대화지 같은 사람끼리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친목이라고 써요. 친목은 뭡니까? 서로 즐기면서 히히낙낙하는 게 친목 아닙니까?
대화는 생각과 판단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설득하고 때로는 설득을 당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자기 말이 안 맥혀 들어가면은 아유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해. 근데 자기 자신은 또 저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 안 할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저 사람하고 말해봤자 안 통해. 근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 안 할까요? 똑같아. 저 사람하고 안 통해서 말 못하겠어. 근데 안 통하는 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서 옳은 것을 찾아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그랬어요. 당시에 철옹성과 같았던 기득권층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이런 말하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아주 뿔따고 안 왔어. 누가 누구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요. 이 선포는요 아주 잘 날아가는 독수리의 한쪽 날개를 부러뜨리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외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는 침례 요한이 순교하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바톤을 이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등장은 그야말로 당시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회개를 외면시한 집단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반기를 듣는 자들과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득되어 세계 복음화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12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왜 순교당했어요? 요한 사도만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왜? 안 받아들이고 틀렸다고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다르다고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러나 죽음을 당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은 지금 지구상에 온 기독교인들을 수억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들이 최후의 모습은 뭡니까? 폭력이요. 폭력이 뭐예요? 순교자들이 폭력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폭력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참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영생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러지 자기한테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 이것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후 수단은 뭡니까? 그것은 폭력이요. 이 폭력의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이 사건으로 그들은 승리한 줄로 착각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요 화산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돌로 무덤을 딱 막아놨어. 그때 당시에 이 무덤은 어떻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시신을 넣고 앞에다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이 무덤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감옥에 간수를 세운 것처럼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한 거나 마찬가지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이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부활은 화산이 폭발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도 비가 많이 하는 날 천둥 번개 그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막을 사람 없어요. 천둥 번개 못 막아요. 지진도 못 막아요. 화산이 폭발한 것도 사람이 못 막아요.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우주 여행을 가고 온갖 기술이 많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진도 못 말고 지진도 못 막고 번개 천둥도 못 막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은 거예요.
7절로 11절까지 내용은 구원의 핵심 교리를 흐트러뜨리는 세력들,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들어 대면서 파헤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끌어내려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가진 것, 이것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신신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꽉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꽉 차면은요 더 들어갈 것이 없어. 들어갈 데가 없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같이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들이 주장하는 교조를 신격화하면서 세웠지만은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죽음이요. 그들의 신이라고 한 사람 죽지 말고 있어야지. 문선명이도 죽지 않고 있어야 되고, 안상홍이도 죽지 않고 있어야 되고, 얼마 전에 죽은 이계록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죽었어. 자기가 막 구름을 막 만들었다나? 폭풍도 막았다나? 근데 죽었어. 그럼에도 그들은 제2, 제3의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명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요 히알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바벨탑, 물질, 황금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누리려고 제2, 제3의 교주를 또 세웁니다. 그들은요 물질, 돈이 곧 그들의 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은 곧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니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마치 전염병과 같이 누룩같이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에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단하는 방법 오로지 강한 믿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만이 비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수시로 많이 읽으세요. 수시로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